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 가상칠언 6번째 시간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위해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텐데,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기 전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고난과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영광의 부활만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고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을 늘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더 경하고 중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부끄러움, 그 십자가를 참으심, 그 모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환난과 오늘의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달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와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아 각을 뜨듯이, 그리고 그 짐승이 번제단에서 온전하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 죄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각인이 되도록 눈으로 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거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냥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 잡는 일이 마치 도축하는 사람들이 도축하는 것처럼, 일반인이 아마 그걸 잡으라 그러면 잔인하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잡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이 영종도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다 봤고 닭을 잡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쳐보기도 했지만 그거 웬만한 저기가 아니면 못합니다. 한 번 그러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 짐승 잡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아져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나중에는 십자가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 감격이 없어지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지금 아무런 효력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한 효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보면서 우리들도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러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게 성도라 그랬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웬만큼 충성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내팽개치는 게 성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다가 죽는 것이 성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의 힘을 내 힘으로 어떻게 견뎌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자포자기해 버리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내 힘으로 교회 활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갈렙을 보았지만 갈렙은 85세에도 헤브론을 달라고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신앙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건 내 능력, 내 실력, 내 은사, 내 무엇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돼요?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능력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시다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하다가 안 되면 그래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자포자기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냥 쉽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기리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견인이란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붙들림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걸 자꾸 그냥 아이들 서클 활동하듯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충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선교사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그 핍박을 이기며 순교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순교합니까? 포기해버리겠죠. 근데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내게 진리라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말하기가,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면 그 다음의 스텝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되지 않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할 것이고, 안 되던 그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별로 이루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무슨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명예를 가지셨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루셨습니까?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제사가 영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를 찾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도 사단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우리 한 군데만 또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9절. 마가복음 15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 예수를 욕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마지막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데도 뭐하고 있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모욕하고, 그러면서 너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 못하는구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은 네가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행해봐라.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계시는 그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셨을 때부터 헤롯이 그 일을 방해하고 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방해했죠.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멸시와 모욕과 천대와 모든 비방을 다 뭐 하셨다고요? 다 견디어내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그 모든 것을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뭐 하셨어요?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들에게 가정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긴 일과 직분과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난다니까요.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매일 기도한다며.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며.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집이 왜 이러냐? 조롱할 일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뭐 네가 믿는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비방할 거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분노가 찾아오고요. 순간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럼 뭐예요?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 들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이거 뭐 나 좋자고 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이지 하다가도 옆에서 뭐라 그러는 순간 그 모든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고집 다 꺾여지는 것 같고.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조롱과 비아냥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그 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황정민 씨가 연기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그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이 엔딩 장면이 떠올랐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아버지랑 6.25 전쟁 때 피난을 내려오면서 아버지랑 이제 떨어지게 됐고 아버지가 이제 혼자 떨어지면서 황정민 씨에게 부탁을 해요. 어린 한 장면에서 가족을 지켜라. 그리고 막내 동생을 지켜라.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황정민 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합니다. 월남도 갔다 오고 독일 광부로도 갔다 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막 총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가정을 지켜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디서 만나자고 했던 그 부산의 국제시장 어디 그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개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발노인이 돼서 방 안에서 마지막 이 독백을 하듯이 하면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약속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울어요. 그때 이제 그 황정민 벽발노인 할아버지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되고 아버지가 딱 나오면서 아버지가 다 한다 그러면서 안아주면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끝나는 모습이 딱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구나. 그 모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이겨내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주님 저 일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그게 성도가 이 땅을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하는 그 모습처럼 성도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대속의 은혜의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과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 일이 나를 통해 방해가 되지 않고 나를 통해 그 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말씀 한 절을 순종하는 것도 죽도록 힘이 듭니다. 예, 그게 우리들의 본성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인정하셨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죽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걸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죽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죽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되어져 가면서 성령에 충만할수록 주님과 더 하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뭐 하세요?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요. 와, 이게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사람이 변하는 일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아,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한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 이루어져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이 정말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